구호 준비. 구호 시작.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얍! 믿습니까? 좋은 리더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졌어요. 많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겸손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멘토링의 기본 원리,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리더라는 것은 사실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는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인물을 멘토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를 본받음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교회 표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번 학기에 세 구절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거. 그가 영광 받은 것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겠지만 고난 받으심에 우리가 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또 사역하는 것은 참 고난이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온다면 값진 헌신과 희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목회란, 성경적인 사역이란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주의 종을 본받는 이런 계속적인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라야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세상 공동체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안 믿는 분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사셨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면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 다른 점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야 돼요. 계속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부정적인 말, 남 헐뜯는 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는 모르지만 거의 희한하게 그런 게 다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전 듣기 싫은데 다 알려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웬만한 중요한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어. 말을 안 할 뿐이지. 희한하게 그런 게 다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뭐라고 여러분이 내뱉는지 웬만하면 압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결산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또는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제가 한번 결산하겠습니다. 말과 또 행실도 마찬가지. 행실이 여러분 무슨 행실을 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웬만하면 압니다. 그거 참 희한하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정보가 들어와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들어와요.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정확한 정보가 저한테 들어와요.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쇼케이스에 올려 있는 무슨 그 인형들 그걸 뭐라 그러죠? 마네킹처럼 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행실에 대해서 느낌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도요, 상당히 여러분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어떤 말, 행실, 사랑이라든지 믿음과 정절 이런 부분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제가 이 구절도 벌써 오늘 12주째인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질깁니다. 우리의 습성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습관에 대해서 이제 주일마다 이제 제가 얘기할 텐데 우리에게 이미 형성된 습관들 질겨요. 되게 안 바뀌어요. 특히 말 같은 거 안 바뀝니다.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바뀌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또 행실도 마찬가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영적 재생산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교인들 중에서 저녁 예배 나오는 비율은 40% 정도로 이렇게 봐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한 20%로 봐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주일날 나온다 그러면 기도회에는 한 20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금요기도회 때 나오는 비율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은 한 10%. 자, 우리 교회는 올해 100%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습관을 들여야 되고 훈련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보에 넣어놨어요. 가정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도하는 비율 5%밖에 안 돼요. 5%. 100명 성도 중에서 5명 정도가 전도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인도한 영혼을 양육하는 비율은 1%. 그러니까 여기 100명 성도가 있다고 해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든 데리고 오는데 온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양육이 안 되니까. 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숙단된 그런 훈련된 그런 리더들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도만 돼도 벌써 양육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목장에서 이런
양육자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목원들을 대한다면, 자, 우리 교회는 양육하는 비율이 20%, 30% 이렇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자, 그래서 영적 재생산, 영적인 재생산이라는 공장에서는 계속 물건을 찍어내듯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계속 재생산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모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훈련에 달려 있어요. 훈련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재생산의 원리를 보면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네 가지 영적 재생산의 법칙.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근데 배운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마드라고. 라마드. 그냥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익숙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속으로 리더 훈련을 지금 12주차 하는데 똑같은 얘기 거의 매주 반복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아직 여러분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피아노 잘 치시는 저런 분들 어떻게 피아노 잘 칠까요? 비결이 뭘까요, 권사님? 반복이래요. 반복이래요. 여러분 뭐든지 반복에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훈련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반복 훈련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반복해서 배워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연합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막 듣기는 하지만 말씀과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살과 피는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받아들이지만 그분의 고난까지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은 너무 듣기 좋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떤 말씀은 부담되니까 안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여러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말씀. 대답이 없잖아요, 벌써. 혹시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라 그럴까 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남 얘기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남 얘기. 그죠? 땅끝까지로 증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당장 너는 사우디아라비아, 너는 저기 소말리아 가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대답들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거의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우리가 받지 못할 말씀은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도님들 볼 때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가 말씀을 선택해요. 요건 받고 요건 아니고. 그럼 여러분이 받는 말씀의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녹록치 않은 요구도 많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데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십자가가 뭘까요?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또 영혼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거 정말 십자가거든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듣는 자는 사실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잘 영접하고 연합하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보게 돼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죠. 자, 우리가 먹는다도 먹어 보다 이런 말을 쓰죠. 먹는데 왜 보단 말을 써요? 경험하는 거죠. 그죠? 입는 것도 입어 보다. 본다라는 말에는요,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저렇게 배우고 받고 듣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생생한 체험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앞에 세 가지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럼 그것을 바라기는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것들을 경험하기는 원하는데 앞에 세 가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험할 수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바치려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그죠? 양을 예배하신 것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뭔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까지 못 갔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주저할 때 우리는 보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된 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린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믿음이 약하고 이제 막 새신자들에게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목장의 리더와 또 부목자로서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소 성경에서 가장 뭐랄까 레벨로 따지면 가장 높은 레벨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도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영적 재생산의 법칙이에요. 그냥 말로 하는 성도, 말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행하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바울이 말한 또 하나 영적 재생산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낳았을까요? 자,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사역과 바울의 모든 사상까지 다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바울의 영적인 재생산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너는 나의 영적 아들이다, 너는 나의 영적 딸이다 말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자, 그러한 경험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사실상 영적으로 재생산이 없는, 그러니까 공장으로 따지면 생산성이 없는 그런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이 없는 공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밭이 있어요. 근데 밭에서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밭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신자들, 기존 목장에 있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재생산의 하나의 어떤 그 단위들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나는 왜 목자로 사역해야 하는가? 나는 부목자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냥 목장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이 쓰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내가 할 일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정말 할 일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하나의 영적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영적 재생산 작품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목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재생산의 원리를 말해줘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열매죠. 영적인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로 끝난다면 다음 세대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보통은 농부들이 열매를요 딱 따갖고 씨를 받죠, 그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증인에게 또 전하고, 그 충성된 증인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금 몇 세대까지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산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4세대가 저기 나와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도표로 좀 쉽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생산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받은 말씀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낳고, 그러니까 지금 4대에 이어서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4세대까지 영적인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목장이 지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4개의 목장으로 4번에 걸쳐서 핵분열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나야 한다는 어떤 그림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석정왕교회는 이런 어떤 영적 재생산의 원리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을 저는 지금 영적으로 기르고 있어요. 생산 중에 있어요. 자, 그럼 목자님들은 가서 목원들에게 저에게 배운 것을, 또 여러분이 훈련된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가하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이 있어요. 성경 통독은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마다 지금 하는 거, 그거 진도 따라오시면 돼요. 아니면 더 개인적으로 그런 통독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훈련은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다 물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목자님 톡에서만 제가 목사님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히 목자님들은 주일 설교 요약하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핵심을 요약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목원들을 훈련시키면 그 목원들이 말씀 훈련, 감사 훈련, 또 통독 훈련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태신자들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신자를 우리 교회는 태신자로 하지만 다른 교회는 VIP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VIP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VIP 카드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어디 호텔인가 어디 백화점인가 갔더니 VIP 카드를 주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호텔 오란 얘기예요. 그 저기 백화점 오란 얘기인데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태신자들이 지금 작년에도 목장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올렸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 그 목장에서 선물도 보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작년까지는 좀 미비했어요, 솔직히. 이 태신자 관리가 미비했단 말입니다. 자, 올해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혼들이 우리 목장에 와서 나의 영적인 제자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태 안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 태신자가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면 잘 태어날 수 없겠죠. 그건 태신자라는 말이 내 안에 들어있는, 태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아이란 뜻이거든요. 자녀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죠. 자, 이런 어떤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목사님이 한 명씩 태신자 이름 올리라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 영혼들을 별로 낳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그럼 10개월은 됐는데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많이 못 낳았어요. 자, 올해는 꼭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장이 분가가 되겠죠. 목장이 분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성도가 나오더라도 목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성도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의 정신이에요. 감리교는 모든 성도가 목장, 속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속회는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훈련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일어나요. 근데 훈련과 성화가 없는 성도가 과연 의미 있는 성도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장이 분가가 됐을 때 그것이 교회 부흥이지, 성도들이 갑자기 쫙 왔다가 갑자기 쫙 빠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성도가 모인다, 부흥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목장 안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성도 떼거지로 오게 하는 거, 뭐 돈 주면 오고 선물 주면 오겠죠.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목장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길러져서 말씀 훈련, 감사 훈련, 그리고 전도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길러져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부흥이죠. 이런 변화 없는 무의미한 숫자 노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갈 길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말고도 이런 어떤 소그룹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걸 목장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다른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만, 특별히 저는 오늘 소개할 한 교회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거기서는 목장이라 그러고요. 주로 부부를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목장, 부인은 목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우리는 부목자라고 하지만 거기는 목녀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태신자 그러니 거기는 VIP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을 뭐라면 가정교회,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우리는 속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정을 교회처럼 여겨요. 진짜로 가정에서 모여. 그래서 가정에서 5가정, 6가정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헌금 그야말로 그 가정에서 다 활용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재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 중에서 이 부부를 소개하는데, 이분 제가 영상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세례 받은 지 한 달 만에 목자가 됐어요. 세례 받은 지 한 달 만에. 그럼 저는 그래요. 믿은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게 훈련의 강도예요. 자,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은 지 한 달 만에 부목자가 되신 분이 계시죠. 한 달도 아니고 세례 받기 전에 이미 부목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래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훈련된 사람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안에 훈련된 것이 그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자, 이 교회의 특징, 훈련을 시켜서 믿은 지 얼마 안 된, 세례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부부를 목자, 목녀로 세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듣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명 꺼주시고요. BCGI 성경적 교회성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남중앙교회에 스리랑카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황정호 목자님 그리고 정영란 목녀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영란 목녀님께서 방금 네. 우리 여기 목회자 이말 아주 은혜롭게 너무 떨렸습니다.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 중심으로 함께 좀 섬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여기 교회는 언제부터 나오시게 됐어요? 저는 2017년. 2017년. 예. 저도 그럴걸요. 같이 나오셨겠죠, 부부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나오고 네. 저는 끌려갔습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가자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네.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8시 반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려볼까 하고 혼자 그냥 왔어요. 목녀님도 모르게. 그러셨어요? 네. 그 처음에 목장을 통해서 오지 않고 그냥 교회? 아니요. 그러니까 목장을 가고는 있었는데 목장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비방하는 사여서 어, 목녀님한테 네. 절대 교회 안 가 언니. 그러지 마. 나 그럼 목장도 안 와. 막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신 거예요, 두 분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VIP로 네. 목장을 통해서 그래서 2017년부터 목장에 나오다가 교회도 나오고 그러다가 2018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러죠? 네. 근데 세례 받은 후 한 달 만에 목자가 됐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그 당시에 그 목자 된 정황을 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저희 이제 목자 목님께서 이제 라오스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목자 속해 있던 목장에 네. 목자 목녀께서 목자님께서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고 하시는데 계시는데 이제 목녀님께서 이제 라오스로 이제 이민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완전히 이주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자로 서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예, 원래 예정돼 있었죠, 있었던 분이 계셨었는데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네. 뭐 안 되면 뭐 찢어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셨네. 예. 찢어지는 거지 그랬구나. 그 정도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사이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사이라니 부부 사이가? 네, 부부 사이가. 왜냐하면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한테도 목자 목녀 고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세례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약한 지체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혼의 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둘 사이에 좀이 아니고 많이. 많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될 수 없겠다 싶었고, 많이 찢어지면은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는 다 이제 물거품 되는 거니까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세례를 받은 아직 후에요? 아직 안 그러니까
받기 받기 전이야. 전부터 그 이야기들이 있었고,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막 이래. 이제 마음 놓고 있었죠. 아무 생각 없었죠.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그쵸. 예, 그때 영접하시고 아직 세례 받기 전이야. 네. 그래서 목장에 한 1년 정도를 아마 목장 생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음. 은근히 이제 약간 마음이 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요소로 저 잠깐 피신을 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저희 좀뭐 안식처 비슷하게 좀 바람을 쐬는 곳이 있는데 두 분이서 아니면 저 혼자. 혼자서 혼자서? 너무 화가 식당에서 화내고 혼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사이도 안 좋고 네. 그런 상황에 또 그런 또 얘기를 들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무슨 여수로 피신을 했어. 돌아오는 길에 여수 바다를 보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바다를 봤어요. 아 그래요? 어떤 바다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바다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나는 뭘 해야 되나 이제 그 마음이 좀 생겼었는데 그날 밤에 황금 반석이 저한테 다가오는 꿈을 꿨거든요. 황금 반석이 다가오는 꿈을 꿨다. 네. 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복- 그때는 세례를 받았을 때였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복권을 살까? 저한테 이런 꿈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복권을 살까? 아니면 이게 나한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사실 좀 두렵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복권 사서 당첨되면 또 뭐 그게 끝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나한테 큰 의미로 다가온다면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목자 공연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자 목님께서 라오스에 이제 떠나시고 예. 두 분은 이제 그 목장을 이제 이어받은 네. 목자 목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가가 됐었던 건 아니지만 그치. 네. 네. 그때의 목장 식구가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가 저희 포함해서 9분 계셨습니다. 9분이. 예. 그러니까 서양자매 부부하고 혜린 자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간증에 의하면 목자 목녀가 되면서 8개월 만에 이제 부흥이 됐겠죠. 그래서 분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목자 목녀는 그 가운데 목장 식구 중에서 세우신 겁니까? 네, 네. 그런 분이 더 준비가 되셨네요. 네. 네. 그래요. 그 8개월 동안에 그렇게 분가가 될 만큼 영혼군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뭐 목자 목녀도 전도를 열심히 하셨겠고 목원들도 데리고 왔었겠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영혼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목장 식구들은 이제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목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구원받은 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아까 간증에도 얘기했죠. 너무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목장이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은 모르지? 빨리 와야 되는데 뭐 이런 너무 급한 마음에 이제 주변에 그 미용실 자매도 있었고 이제 그 목녀님이 그 전 목녀님이 이렇게 전도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 목녀님이 우리 지금 정영남 목녀를 전도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 공부를 하던 그런 어떤 학원에서 잠깐 만났는데 네. 연락처만 알고 있었고 네. 뭐 수업을 같이 들은 적도 없었는데 음. 이제 저희가 이사를 오고 언니한테 이제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근처로 아니 이 근처 이사 온 줄 몰랐을 텐데 제가 언니 나 이 근처로 이사 왔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집에 놀러 한번 와. 아니면 우리 영어 독서 모임을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공부를 하니까 좀 그럴까? 이제 그래서 갔는데 언니가 뭐 목장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와 언니 진짜 부자다. 목장도 있어. 그때만 해도 뭐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 소 또 말리는 목장 네. 말고. 그래서 언니가 뭐라 하냐면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고기도 그런데요. 구워 먹고. 와 진짜 무슨 진짜 언니 목장이야. 럭셔리하게 산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부부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제가 언니한테 막 갑자기 그 부부 사이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그래서 와봐라 너무 좋다 이제 그랬는데 금요일은 제가 이제 항상 술을 또 많이 먹으니까 글쎄 아까 음주 가무에
열정적인 여성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술을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말을 못해요? 말이 돼요. 뭐 중독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중독이에요. 거의 알코올 중독. 와. 매일 밤마다 매일 밤마다. 술병이 막 나오니까 와. 한두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병부터 시작을 해. 두 병이 기본이에요. 네, 두 병부터 그래요?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달리는 아니 거죠. 근데 어째 이렇게 술을 뭐 좋아하게 됐어요? 결혼 전에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더 심해진 계기가 더 있었죠. 심해졌어요. 결혼 전에부터 술을 마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간증에 다 이야기는 못했는데 네. 이제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고 아빠가 알코올 저는 중독. 그렇게 살기 싫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또 아빠가 되게 폭력적이셔서 엄마 아빠가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네. 힘들면 술을 찾고 있고 네.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자존심도 되게 세고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술 그냥 좋아하는 정도 그러니까 술 먹고 되게 사교적인 사람 뭐 그 정도로 비춰지는 네. 그랬는데 이제 남자친구나 이제 그 결혼을 하고는 다 보이잖아요 제 모습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술 먹고 변하는 모습까지 근데 그걸 감당해줘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목자 목녀로 세우실 계획을 받으시고 왜냐면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술을 못 먹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한다가 원칙이었어요 목자는 술을 저는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고 예수 믿기 전에도 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됐겠네요. 네. 아내가 이렇게 술을 저희 집안은 그렇게 술을 먹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도 또 부부 사이에 또 안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술을 좋아하던 우리 목녀가 우리 그 언니 목녀를 만나서 네. 목장을 왔더니 네. 뭐 소가 있고 말이 있는 목장은 아니고 네. 그래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그러나 목장이 좋아진 이유 그날 그 찬양하는데 둘이 그때 같이 왔어요? 아니요. 혼자 이제 왔어요. 제가 애를 네. 데리고 이렇게 네네, 그때 왔더니? 시안이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뭐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원래 눈물이 잘 흘립니까? 아까 간증하는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감정의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원래 눈물을 좀 감정적인 그쵸. 근데 술 먹으면 많이 울었지 평상시에 많이 안 근데 울었지. 어쨌든 목장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네.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데 와, 그 아이들이 감사한 것을 나누고 네. 또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게 제가 너무 와 천국 같은 거예요. 와 그렇겠네. 진짜.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네. 그 맨날 이렇게 술 먹고 살던 사람이 네. 와 좋다. 그러니까 뭔지 모를 정말 그 따뜻함과 그런 걸 느꼈어요 그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목녀님이 자꾸 또 초대를 하시는데 저는 또 막 자꾸 핑계 대고 술 먹어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부르시네 그러면서 안 가고 목장 톡에도 초대를 했는데 제가 그 이제 목녀가 돼서 그 VIP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드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걸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VIP였을 때 한 목장 톡에 초대되고 3주 동안 아무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언니 대단하다. 그 전 목녀님 이거를 견뎠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나가진 않았네 단톡방에서. 그쵸. 네. 나가진 않았죠. 네. 그나마 다행이지. 네. 그래서 그쵸. 계속 목장을 나가면서 점점 네. 이제 그러면서 설교유학팀장을 맡겼어요. 오자마자 얼마 만에?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맡겼어요. 돼서. 네. 그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교사를 새로 온 사람한테 맡겨야 말씀으로 변화되거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 준비하느라고 네. 처음에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뭐 2시간씩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집중해서 듣고 네. 또 평일에 이제 2시간씩 막 돌려서 반복해가면서 듣고 네. 뭐 이렇게 빈칸 뚫고 퀴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네. 그 설교 그 요약 그 시간에 이제 퀴즈 맞추고 막 식구들 보면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으로 준비하셨네. 단순히 설교만 전한 게 아니라 네. 뭐 퀴즈도 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아주 굉장히 좋아했네 그거. 그 효과가요. 네. 식구들이 예배를 어. 그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빈칸이 뚫릴지 모르니까. 그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점점 목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삶이 변화되고 남편도 초청이 되고 남편은 우리 아내가 간 지 얼마 만에 목장에
초대가 됐어요? 거의 1년 만에?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몇 개월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럼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목장을 갔다 오면 네. 좀 뭔가 달라져 있는데 제 노력이 전혀 없이 달라져 있잖아요. 어허, 네. 그래서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번 목장을 다녀와서도 계속 선한 모습으로 좀 변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아닌데 목장이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본 말이고 교회에서 목장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단 아니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쫓아갔죠.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음. 조사를 하러 갔어. 네, 조사를 갔죠. 데려오려고. 예, 예. 근데 갔는데 가보니까 나도 좋아. 어떤 형제님이 자기 아내를 이제 싸웠던 얘기를 이제 바로 옆에서 하는데 목상에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선까지는 이제 허용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얼굴이 더 화끈할 정도로 자매는 옆에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싸운 거야. 네. 싸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싸운 거야. 아니, 싸운 얘기를 싸운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면서. 네. 근데 너무 선을 넘어서 저 정도면은 같이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조금씩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와이프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와이프 혼자 목장에 보내는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간 다음에 저도 딱 같이 가는 게 맞겠구나. 그게 부부 사이에서 저 좋았다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목장을 통해서. 그러셨구나. 이제 아이도 데리고 아이가 하나예요? 네. 딸? 네.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10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열심히 또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목장 목녀한테도 눈에 띄어서 예비 목장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면서 이제 권면을 했고. 아니 저희한테 권면은 직접은 안 하셨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리고 어쨌거나 그저 라오스로 떠날 때 목장 목녀 하라고 그랬다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라고 한 사람, 할 만한 사람,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우리 황정호 목사님이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목자 목녀를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례 받을 때 두 분이 같이 받았어요? 네. 네. 받은 지 한 달 만에 목자 목녀가 되고. 네. 그게 2019년? 네. 1월. 그러니까 지금 4년 차네요. 목자 목녀 4년 차예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런 이후로 목장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이제 간증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특별히 그 아픈 얘기도 있고 이제 한데 그런 어쨌든 삶이 목장 식구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어떻게 섬기셨어요? 우선 이제 목자문으로 섰으니까 저희 힘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목장 식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제 시간이 나니까 목장 식구들 오전에 시간이 난다는 건 주로 하는 일이 오후에 하는 일이에요? 네. 학원? 네. 뭐 영어 학원이에요? 영어 수학. 영어 수학 학원? 네. 그 학원에 지금 이제 두 분이 다 가르치시면서 네, 오전에 이제 목장 식구들 직장을 탐방을 다 했었어요. 같이 점심도 같이 오전에 먹고. 시간 나니까 예, 근데 목장 식구들의 직장이나 집을 신방을 했어.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뜨거웠어요. 진짜 뜨거웠고 너무 잘 목장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충만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본업이 이거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목장이 본업이고 우리가 가서 일하는 것은 목장에 쓰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제가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모든 걸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안 해도 목장 식구는 막 다 사주고 싶고. 어이구 그렇게. 근데 혹시 이제 그게 단지 목장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영적 체험이 있으셨어요? 뭐 성령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초대한적으로 아까 뭐 꿈에 뭐 황금반성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계기,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거 큰 건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있었죠. 그러니까 동생이 아까 이제 행방불명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그 전에는 그렇게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거의 한 5시, 그러니까 한 4시 몇 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7시 반, 8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동생이 나간 것 때문에 동생이 네.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갑자기 두절이 되고 동생이 집에 부모와 같이 있던 아니요 상황이에요? 결혼을 아니면- 해 있었던 결혼을 했는데 상황이었고 그러면 애들도 있었거든요. 애들하고 남편 놔두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좀 뭔가 안 좋았거든요. 부부 사이도. 네, 부부 사이도 안 좋고 전체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막 집에 가보니까 집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마음도 되게 너무 안 좋은데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이게 뭔 일이 났나 보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차에다가 이렇게 그 가스 피워놓고 죽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동생이 우울증이 심했나요? 겉으로는 많이 안 드러났었는데 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저희가 같아요. 결혼해서 따로 이렇게 살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네, 네. 조금은 이렇게 멀리 살았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진짜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빨리 이렇게 구원을 못하고 이렇게 만약 죽거나 하면 이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막 하면서 울며 불며 진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찾아달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제가 다 할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새벽 기도 가면 꼭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네, 따뜻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한테 깨끗하게 되어라, 정결하게 되거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술을 끊고 싶다면 빨리 그러면 하나님 저 술 끊게 해주세요. 저 술 끊고 싶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막 어느 날은 이제 아직 술을 못 끊었으니까 술을 먹고 술 냄새가 나는지 새벽 기도를 가요. 근데 그러면서 회개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막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동안 짓고 살았던 죄들이 너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저 여자는 왜 저럴까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무렵에. 그래서 막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막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았어요. 막 진짜 너무 제가 막 벌레 같더라고. 더럽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이제 이걸 회개하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울고 불고 난리를 하고 집에를 딱 가면 목자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목자님 아니셨지만 왜 이렇게 하이즈 갖고 왔어요? 오. 사람을 표현이 어. 사람을 빨아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빨래 빨듯이 아내가 어디서 세탁을 하고 온 것 같아. 네. 오. 깨끗해져 그 있어요. 기도로 청소가 된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죠? 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네. 내가 변화돼. 술도 점점 네. 끊어지게 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받은 지 한 달 만에 목자가 돼서 이렇게 사역하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쓰임 받는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속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재생산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저렇게 술고래가 예수님 붙잡혀서 이렇게 정말 자기가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신방하고 그럽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을 가져요.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이다 이거보다도 저렇게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열망을 갖고 주님 섬기고 영혼들 섬기는 이것에서 저분들이 얼굴이 정말 행복을 정말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을 섬기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에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한 명만 나와도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 교회는 그런 간증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계속 볼 텐데 그것이 참 그 교회가 바라는 어떤 그림을 정말 철학을 갖고 목사님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